충만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마이크. 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부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모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선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 일찍 오셔서 가운 하나 더 입고 계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리 성경 구절 그대로 오는 찬양인데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향해 나이가 달려가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또 메시지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 건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서론은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그 말로만 들었는데 영상 가운데 설교했던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알아듣겠는 말은 하나 있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전율이 느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말투가 아니고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들으면서요. 야, 저분 속에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과 어떤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큰 집으로 가는 거? 아니면 여러분 큰 차, 새 차를 사시는 거? 아니면 여러분 응답받는 많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걸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축복으로 확인하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또 우리 분위기도 바뀌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 1년 전에 우리 6개월 전에 아예 현수막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1년 내도록 걸어놔 봐야 빛도 바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개를 만들어 놓고 사실 조금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드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지난주 우리 반년에 대한 응답을 감사하고 또 나머지 반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알고 함께 응답받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힘을 내는 건 참 좋은 거지만 여러분 힘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힘내고 달려가는데 방향이 틀리면 가는 만큼 힘을 낸 만큼 돌아와야 되기에 우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힘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 보고 잘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상한 짓만 안 해도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잘하려고 하고요. 뭔가 자꾸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담이 되죠? 잘하려고 하니까요. 왜 부담스럽죠?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지금도 사실 강단에 서는 게 벌써 지금 뭐 10년이 넘고 했는데도 여전히 저는 매번 강단 올라오기 전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물 없으면 안 되고요. 목이 그렇게 탑니다. 아직도 사실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장을 왜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내 속에 뭔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우리는 그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오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역이 될 겁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예고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또 신약 가운데 사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서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이란 같을 공자에 같은 시각을 가져서 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복음서가 다 특징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는 또 특징이 비슷하다고 말해서 공간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또 특징이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따로 뗐지만 그래도 예수님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조금 특징을 알고 보시면 내용들이 훨씬 더 자세히 보이실 텐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수신자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받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메시지 하나 들었는데 테이프 하나 들었는데 인생이 바뀔 만큼 충격이 되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또 누구한테는 뭐 아는 얘긴데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왕으로 오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왕은 육신적인 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의미로서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왕에 대한 모습으로 예수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니까 급이 있는 사람이 와서 경배했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저 뒤에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지금 경배했냐라고 말하면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그런 대단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려니까 거기는 목자가 와서 경배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집해 놓은 글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섬기려 함이요라는 것이 주제 구절이 되어서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흐름이 우리를 살리고 섬기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흐름을 주장했던 로마와 헬라가 있었는데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워낙에 자기들의 민족의 예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민족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전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공간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설명하려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왕으로 오신 또 종으로 오신 또 아니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약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부분이 약해지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본격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려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뭐부터 나오죠?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기적부터 행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당분간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에 왕으로 오신 그 부분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심지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성물로 오셨다고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이지만 구약의 말씀이 끝이 나고 신약을 시작하는 의미에서의 요한복음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그 시작이 뭡니까?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그거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진화론이 절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시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는 식물과 동물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시작을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는 말은 여러분 그건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장과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왜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했던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응답 속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물의 창조 원리가 창세기 1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그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새는 하늘에서, 나무는 땅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사람의 창조 원리가 뭐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죠.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DNA가 99.9%가 똑같은 게 오랑우탄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닮았습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0.1%가 다른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열로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예전에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의 부모와 어른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사실 생을 걸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후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만든 것이 애완동물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금 뭐 휴가 계획 짜시는 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이런저런 거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저는 제 상황상 훈련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숙소들을 알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굉장히 심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숙소를 고르는데 그 숙소 가운데 아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애완동물 동반한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애완동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이트에 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지금은 여행 갈 때 트렌드가 짐승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데리고 가는 게 여행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는 뭐냐? 인간에게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신분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권세가 되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얼만큼 주셨죠? 영원토록 주셨어요.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해도요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끝이 없도록 영원한 응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다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그 얘기는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창조 원리 속에 인간은 행복하게 사실은요 문제와 걱정과 고민이 없이 산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시작되죠.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없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벌어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에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있는 현실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야죠. 사람 만나야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알고 있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에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원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에 하나 떴더라고요. 조두선보다 더 악한 사람이 곧 출소한다고. 누군지 전 사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조만간 지금 만기 출소하게 되었다고 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두렵고 떨지만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올 겁니다. 하나님 떠났지. 그것이 우리에게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원죄 문제, 그 원죄 문제를 오도록 만든 사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현장이 계속 문제와 타락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많은 걸음들 속에 좌절하기도 상처받기도 섭섭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우리는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을 이유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흥분할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결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가 산다고 사는데 사실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묶여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의 습관과 규칙이 되어버려서 말로는 그게 나의 루틴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는요 묶여 살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우상 문제, 점술 문제, 그리고 무속과 미신에 있는 속에 완전히 갇혀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것 특별히 따로 골라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게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얘기가 하나 뭐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 왜 이렇게 식당들 가서 도와주고 솔루션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일산에 있는 한 식당 소개가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업종이 계속 바뀌었대요. 근데 업종이 왜 바뀌었냐고 물어봤더니 점쟁이가 아니면 꿈에 이게 좋다, 이거 하라라고 얘기하면 업종 바꿔버려요. 그렇게 바꿔가 지금까지 살았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사는데 잘 됐겠습니까? 잘 되면 골목시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는데, 출근하면 본인 카운터 앞에 있는 금두꺼비, 머리가 돌아가는 두꺼비 머리를 이렇게 돌려놔요. 뭐냐, 사람이 들어오면은 복도로라고 머리 돌려놓고 퇴근할 땐 또 뒤집어 놓고, 그게 영상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웃고 지나가요. 제가 보면서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복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복은커녕 묶여 사는 인생의 모습들이 현장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불자 상태의 모습은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지, 그리고 우상에게 매여 있지, 행복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지만 더 묶여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몸에 문제가 오죠. 정신에 문제가 오죠. 그리고 당연히 영적으로 망가져 있으니까 자녀와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함정올무 틀이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 66권이지만 구약 39권의 역사들이 전부 다 묶여있는 인생 얘기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묶여있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묶여있는 그들이 결국 어떻게 삽니까? 구약의 전부의 내용,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사사기 정도까지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봐도 우리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회복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14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는 80년 동안 포로가 되는 인생을 살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났으면 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BC 63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흩어질 때까지 여러분 완전히 속국되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요, 계속 묶여 있어서 노예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현실적으로 노예되어 있잖아요. 은행에 노예되어 있고, 우리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전부 다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게 우리의 걸음이잖아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 이런 노예되고 묶여 있는 그들 중에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바로 인간에게 저주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바로 해답책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원시복음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들에게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방주 안에 탔더니, 그리스도 믿었더니 인생이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고요.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응답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들이 현장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봤던 우리 사무엘은 교회 문제,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묶일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인데 거기에 복음으로 승리했고요. 모세는 나라 문제가 있었는데 복음으로 응답받았고요. 다윗은 사회 문제, 엘리사는 우상 문제, 이사야는 포로 문제,
바울은 핍박과 석궁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언약 붙잡아라 라는 이 말이 구약의 배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림자를 붙잡고 승리하는 그 언약 잡아라 이 말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시복음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응답을 이루도록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그림자만 보고도 승리했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1장 1절부터 우리 잠깐만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자기 이름도 안 써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해서 자기도 약간 숨겨놓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오늘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 이름을 쓰지 않고 말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딱 맞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 언약만 붙잡고도 승리했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부모가 나갔다가 부모가 들어오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만 붙잡고도 은혜를 누렸는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실제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 누리고 승리하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니면 문제를 당해서 여러분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이사 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고 아니면 지위가 있다가 지위가 떨어지면 비참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비참해져도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가장 비참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비교를 했냐 하면 인간이 여러분 저 파리가 되는 파리에 저 뭐예요? 애벌레 되는 이렇게 그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불길 속에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소방관도 못 들어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지옥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이 구약의 지금 얘기라면 신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비밀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선의만 우리가 받아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가다가 누가 문만 잡아줘도 기분 좋잖아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라서 이렇게 바로 층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윗집 저희 집 옆에와 밑집에서 총 4집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 설교 우리 그 사람이 들을 일은 없으니까 우리 맞은편 집에 있는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하세요. 뭐 그냥 그런 분 그래서 뭐 좀 별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바쁘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반쯤 올라가는 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문을 닫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말이 들려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는 이제 올라갔는데 문이 탁 닫혀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이야,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인사 안 받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냐면서 혼자 막 속이 부글부글한 거 이렇게. 저희 집이 11층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람이 작은 호의가 없어도 마음이 상하고요. 반대로 작은 호의만 잡아만 줘도 기분 좋은데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참해지게 오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오늘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강생한 성자여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강생이란 뜻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의 한문적인 표현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 혼자 그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현실과 일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1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선친 목사님 시신기정했던 데서 합동 우리 추모제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벌써 3년 전에 우리 이렇게 장례식까지 다 끝냈는데요. 또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약간 슬프기도 하고 눈물 마렵기도 하고 또 거기다 또 제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이렇게 막 우시니까 또 같이 분위기가 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영원토록 못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넘어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공간복음에는 총 29개의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그 가운데 기적들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적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의 기적이 제일 적게 나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공간복음에는 여러 군데서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이 바뀌는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5장에도 보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에 동이 틀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물속에 못 들어가서 못 낫는다고 하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누리게만 한다면 오늘 우리 삶에 요한복음에 나왔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오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태생부터 소경이었던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을 뜨게 되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2절은 너무 잘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다들 잘 모르세요.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 외워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거부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성경 일주일 가도 한 번도 안 읽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성질이 뭐 같아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형제를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뭔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 버럭버럭 한다고 막 이렇게 불같은 성질이라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도 요한, 또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저 어디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요, 우리를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 쓴다고 도용한다고 그걸 금했다고 얘기할 만큼 성격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못하게도 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갑질도 하고 있는 그게 요한의 모습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대해서 거부하니까 지금 요한이 열받아 가지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다 죽이겠다, 다 멸하겠다라고 말하던 성질머리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말고요,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 1서만 가보세요. 제일 많이 요한 1서의 주제가 뭐죠? 사랑 얘기 나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는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요. 그렇게 성질머리가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으로요.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 만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로 참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노예되며 포로되며 석국되어져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기록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은혜와 응답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과 비밀들이 오늘 우리의 응답과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생명건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여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237 나라와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